함께 받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닌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 앞에 있는 두 길에 대해서, 두 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곧 그것을 누가복음 13장에서는요, 구원이다. 구원과 멸망에 대비되는 두 길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예수 믿은 사람이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죠. 그럼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는, 복음으로 불러서 믿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왜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그들을 하늘에서 상이 큰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열매죠,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무엇을 이루어가는 삶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의 구원은 뭐가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적인 아브라함의 배경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두 가지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무슨 생육과 번성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그럼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가나안 일경으로 그들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 또한 우리 앞에 또 멸망의 문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곳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먼저 보시면 시편 1편 6절을 먼저 보시면 여기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놨지요. 무슨 길과 무슨 길이 있습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의인의 길이다.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누가 의인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먼저는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는 거죠. 그게 의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또 아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가를 취하잖아요. 애굽의 계집종 하가를 취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게 의지요. 시편 1편의 의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지요. 그럼 여호와의 율법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고 또 그 율법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뭘 맺습니까? 과실을 맺는. 과실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자의 과실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의 과실이잖아요. 우리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가 뭐지요? 상 얻는 의잖아요. 그렇죠? 상 얻는 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상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실이에요. 그것이 열매지요. 반면에요, 여기 보시면 악인의 길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 1편을 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특별히 시편은 예배 때 드리는 찬송이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복 있는 자가 의인이 길을 걷는 거죠. 내가 의인이라서 걷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 받은 자로서 걸어가는 길이 의인의 길이죠. 그러면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 거룩한 명령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소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또 하나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 지극히 작은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이죠.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이지요. 문제는요, 그 지극히 작은 계명을 묵상한다는 의미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열매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결실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앞에 있는 두 길, 두 문에 대해서 외쳐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요, 무슨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까? 악인의 길. 그것은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넓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외쳐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8장과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가나안 땅을 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그 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복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육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요. 그래서 가장 큰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인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 네? 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였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육적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들은 그들이 죽였죠. 핍박하고 욕하고 죽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핍박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남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예언하지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왜 이 땅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30절 이하에 보시면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누가 보기에요? 에레미야가 볼 때에는 놀라고 귀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선지자들이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예언하잖아요. 그리고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죠. 또한요, 내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좋게 여기죠. 그럼 그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죠, 멸망. 여기 보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지요. 그렇죠? 그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무엇을 말합니까? 선지자는 예언하는 거잖아요, 예언. 그래서 우리 아모스 3장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백성에게 주실 말씀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시지 아니하고는 백성에게 바라지 않는 것을 행하지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예언하잖아요, 거짓을. 그래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그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는 욕하고 핍박하여 죽이고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면 에레미야서의 8장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있지요. 10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제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말씀하시고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외칩니까? 평강을 외치잖아요. 근데 실제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강이 없죠. 왜 평강이 없습니까? 이사야서 5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악인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평강을 외쳐야 됩니까? 심판을 외쳐야 됩니까? 회개를 외쳐야지요. 근데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뭘 외치고 있습니까? 거짓을 외치는 거죠. 거짓을 외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복과 저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복을 외쳐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외쳐야지요. 그럼 복을 받게, 그들이 복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은 자로, 복이 있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외쳐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들이 그것을 버렸어요. 육적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여호와 섬기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섬기지요. 그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상은 여러분 절에 가서 우상한테 빌 때 어떻게 빕니까? 왜 빌지요? 내가 얻기 위해서 빌잖아요.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서 비는 거잖아요. 내 소원을 가지고. 네? 그럼 자기 소유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소유를 파는 건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자기 소유를 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소유를 자꾸 갖는데 그것이 넘쳐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지경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분배를 할 때 지파별로, 조상대로, 가족대로 딱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옮깁니까? 못 옮깁니까? 못 옮겨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 때 가보면, 타락할 때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의 것을 다 뺏어요. 무슨 결과입니까? 우상을 섬긴 결과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럼 지금 백성들이 악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럼 뭘 외쳐야 됩니까? 회개를 촉구해야죠. 그렇게 가면 심판이 있는 것을 밝히 나타내주고 돌이킬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악인의 길을 가도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 멸망.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로 인도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멸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죠. 구원이 없는 것인데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빼앗기는 자들,
쫓겨나는 자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말씀 5장 이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앞에도 누가 역사할 것을 보여주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오늘 묵도 시간에 우리가 읽었는데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백성 중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앞에서는요, 일어났었던 것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일어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보여주셨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나그네. 이제 육신 썩어지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산 소망을 바라보는 나그네들에게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럼 거짓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하는 것이죠. 네? 자, 거짓 선지자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합니까? 스스로 자치하게 합니까?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가진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억지로 그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뱀이 아담과 여자에게 가가지고 억지로 따먹게 합니까? 뱀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 스스로 손을 들어 따먹습니까? 거짓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말을 듣고 있으면요, 스스로 그 멸망을 자취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 베드로후서 2장은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20절, 21절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보시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것이죠. 그게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말로만 나 예수 믿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은 무엇입니까? 피했는데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지는 거잖아요. 그게 멸망이에요. 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도를 안다. 반대로 멸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했나요? 수요일 날 했나요? 거룩한 명령. 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지지난달 3월달 요절이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다섯 족속과 가나안 사람들과 시돈 사람과 히윗 사람, 레바논에 거하는 히윗 사람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명령들을 행하나. 그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이잖아요. 명령들이죠. 그것이 무슨 명령입니까? 거룩한 명령이에요. 거룩한 명령. 왜 거룩한 명령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럼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했으니까 조심하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됩니까?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구별할 줄.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분별에 대해서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시험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왜 시험해야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거짓 선지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은 무슨 영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밝혀주셨잖아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시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면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요, 어디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
그리고 그의 말은 어디에 속한 말을 합니까? 여기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거짓된 선지자들은 미혹의 영을 받았지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죠. 무슨 말로요? 세상에 속한 말로 그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여기 보니까 무엇을 증거하는 자들입니까? 진리죠, 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입니까? 그 세상에서 택함을 입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이제 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산 소망을 바라보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죠. 전에는 우리가 살았는데 썩어질 세상 거, 더러운 세상 거, 쇠하여지는 세상 거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요, 우리가 잠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믿어져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뭘 바라보는 자가 됐습니까? 산 소망. 그걸 마태복음 5장의 구조, 5장과 6장의 구조로 가져오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을 얻는 거. 네? 그 전까지는 복이 무슨 복인 줄 알았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애통한 게 복이에요. 네? 그게 택함 받은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해서 그들을 세상 더러운 것에서 피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세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러운 것을 피한 자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 더러운 것에 얽매이고 지게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거 썩어질 거 바라보는 그들을 세상 더러움에서 피한 자들로 세우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럼 그들이 뭘 증거합니까? 진리잖아요, 진리. 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해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영광을 어떻게 버립니까?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어서 세상 것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육신의 목숨.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예요. 간단하죠? 세상 사는데
하는 일은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회계사, 변호사, 뭐 하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목적은 다 똑같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 목숨, 무엇을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그랬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먼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먼저가 무엇인지. 그러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먼저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왜 믿습니까? 세상 복,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얻는 것을 복으로 안단 말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죠. 우상 때문이죠. 바알 선지자들 때문이죠. 모압 왕 때문이죠. 예수 믿는 교회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네. 구원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요. 분명히 근데 그 참된 의미를 알고 시연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잖아요. 세상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세상 더러운 것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어떻게 떠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기를 계시해 주시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쫓던 그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쫓는 거죠.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쫓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 이제 무엇으로 충만케 하십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럽게 하는 거예요. 썩어질 거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새하얘지는 것을 다시 붙잡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을 봐야지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여기 중매장이가 나오잖아요. 중매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핀트가 안 맞는 것을 딱 맞춰가지고 딱 조여서 딱 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원래 정결한 처녀를 남편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까? 정결하지 아니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신부로 세워주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3절에 보시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럼 반대로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누가 일어났습니까? 거짓된 자들이 일어났죠. 그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는 뭐 합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그것을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자꾸 편지하죠. 뭐가 있으니까 편지합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편지를 하잖아요. 편지를 하잖아요. 그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바로 그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바른 것을 쫓아야 될 것이, 너희가 바른 것을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럼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지요. 그걸 뭐 하고 있습니까? 용납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다른 예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임했던 영, 그리스도의 복음 받은 자. 근데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지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역사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근데 왜 또 다 이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또 이루어 가려고 그럽니까? 회개해야 천국 간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천국 간다.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부르셨는데 내가 남들보다 착해서, 내가 남들보다 의로우니까 불렀습니까? 예수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니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다른 예수를 증거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골라서 구원하는 예수로 만들어버리죠. 그럼 더 나가서요? 어떤 예수입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심판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걸 봐야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나사렛 예수를 봐야지. 그 세상에 난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로 보면 큰일 나요. 다른 영은 미혹의 영이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죠. 다른 복음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말씀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복음에 치우쳤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리에 떨어진 자들이 됐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에 떨어지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됐죠. 그게 오늘날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뭘 입고 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오죠. 그럼 옷 입는 거,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양으로 된 옷을 입고 온다는 말씀이 아니죠.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은 미가야에 대한 예언이죠.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잖아요.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22장 5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 앞에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6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아합이죠.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열왕기상 22장이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근데 이때는 잘 보셔야 되는데 아합 왕이잖아요. 근데 아합 왕 때 보면 열왕기상 17장에서 17장 18장에서 누구는 죽습니까? 먼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엘리야를 통해 다 죽어요. 그럼 이제 죽었는데 그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안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은 누구 선지자입니까? 그러면 죽었잖아요. 그들은 엘리야의 대결에서. 여기 나온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 그 11절에 보시면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죠? 네?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고 모든 선지자도 이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미가야 선지하고 시드기야를 비롯한 나머지 400명 선지자들의 대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바알과 아세라는 갈멜산에서 어떤 대결을 했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요, 아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 두 사이에 있는 백성이 뭐 합니까? 머뭇머뭇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 같고, 또 바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 같고, 바알이 하나님 같고, 여호와가 하나님 같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누굴 다 죽입니까?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잖아요. 근데 미가야 때에는 좀 달라요. 미가야 때에는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합니까? 시드기야도 이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 다 누구의 말로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근데 20절에 보면
19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러면 이 미가야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어전 천상의 하늘에 있는 회의를 보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보고 있잖아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합으로 하여금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한 영이 나오죠. 그 22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뭐하는 영이 되어서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럼 그 선지자들은 무슨 영이 임했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임하니까 무슨 선지자가 됐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됐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24절에 그나의 아들 시디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가로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시드기야가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으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으면, 말은 했지만 미가의 뺨까지 때리겠습니까? 못 때리겠습니까? 못 때리죠. 근데 미가의 뺨을 때리는 거 보니까 내가 받은 게 확실한데 네가 거짓됐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잘 보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됩니까? 아합은요, 자기에게 흉하게 말하는 건 안 들어요. 그죠? 길하게 예언하는 것만 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 선지자인데, 왕에게 말해도 안 들어요. 흉하게 얘기하면, 아합이 지금 잘못된,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그릇된 길을 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책망해야죠.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안 들어.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위를 맞추는 거죠. 왕의 비위를.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왕의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귀에 듣기 좋은 말. 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거짓 영이 역사하니까 이제 거짓말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니까. 근데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참말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참말인 줄 알고. 참말인 줄 알고. 문제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일제 신사참배죠. 신사참배. 그 목사들이 신사참배가 이계명을 범하는 건지 알았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동쪽에 있는 지금 일본에 있는 그 신사죠. 신사를 향해서 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 이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계명을 어기는 건 죄인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목사 장로들이 그걸 모릅니까? 알았죠.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가 아니다. 국가 의례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살려고, 자기 살려고. 자기 살려고. 그때 평양신학교에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은요, 예? 신학교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동방요배하러 하니까 이거는 못한다. 학교 폐기한다. 이렇게 갔어요. 예? 근데 그걸 자기네가 우리가 요배하고 할 테니까 신학교 열게 해달라 그랬지요. 뭐 때문에 거짓말했습니까? 자기 욕심 목숨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계명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그 계명을 버렸어. 왜? 육신 목숨 살기 위해서.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인 줄 알면서 한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참말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잖아요. 그럼 마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을 받은 자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일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말해서 아합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됩니까? 죽여요, 죽여. 생명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가장 잘 죽인 처음에 살인이 어디서 나죠? 에덴 동산에서 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정령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잖아요. 그 마귀가 한 일이, 뱀이 한 일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안 죽었어요.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육신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잖아요, 아담이.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어버렸어요.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일제 신사참배 때, 그러면 목사들이 신사참배하고 할 때 자기만 죽었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는 자가 됐습니까? 그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문제는 신사참배 반대한 목사들도 있죠. 또 들어가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문제는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요, 추록 성도는 몇 명 안 돼요. 50명 안팎이에요. 50명 안팎. 근데 추록 성도도 나눠요.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요, 회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분들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재건파와 고신파로 나누죠. 네? 그 재건파는요, 저것들은 마귀에게 절했으니까 저것들이 섬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도 다 불질러야 된다. 그리고 새로 재건해야 된다. 근데 고신은 한 게 뭡니까? 자숙은 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들 설교하지 말고 한 2-3달 동안 자숙해야 된다. 하고서 다시 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 나머지 50명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총회를 구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회개 운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부역하던, 일제에 친일하던 사람을 처단하지 못했잖아요. 똑같이 교계에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권을 다 잡았어요. 결국은 고신파는 계속 그걸 주장하잖아요. 회개운동. 그러다가 결국 붙어서 쫓겨나요. 네? 그 김길창이라는 목사가 아소기바라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노예 와가지고요, 내가 언제 신사참배 그렇게 했냐고 그렇죠. 그러다 한상도 목사하고 붙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총회 임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쫓겨나죠. 축출되는 거죠. 그게 한국 교회예요. 네? 그럼 그들이, 네? 그 거짓된 자들이 오는 게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왜 예수 믿어 세상 축복입니까?
예수 믿어서 무조건 세상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이 썩어질 거 여전히 썩어질 거, 예수 믿지만 여전히 썩어질 거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가는 거죠. 네. 거짓된 자들을, 그들도 다 말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근데 들어보면요, 세상 그 썩어질 것을 쫓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거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거 초월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어요.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제신사참배에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뭘 못 보고 있습니까?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못 보잖아요. 예? 그들이 다 마태복음 5장을 말해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해요. 근데 그 말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아봤어야 알지요. 예? 그럼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말은 하지만 결국은요, 예수 믿어 세상 복이에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복이 아니라 예수 믿어 세상 복이죠. 썩어질 것 바라보게 하는 자들이죠. 죽이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어 세상 복 말하면 좋은 것 같습니까? 육신으로는 좋아요. 그들이 신사참배할 때 감옥에 안 가고 핍박을 안 받고 살아가는 날 동안 다 자식들 교육시키고 했잖아요. 육신은 좋아요. 그리고 그들이 해방되고 나서도 계속 교권을 쥐고 큰 교회 하고 그랬으니까 좋았지요. 시편 49편에 멸망하는 짐승이죠. 근데 죽을 때에도요, 고통이 없어요. 버리는 자들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쫓아가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쫓아가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무략질하는 일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죠. 우리한테 양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육신 죽이든 살인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큰 죄입니까? 육신은 살아봤자 70, 80년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구별할 줄 알아야지. 결국 거짓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그럼 거짓된 자들 왜 하나님이 다 안 없애고 그대로 놔두십니까? 왜 놔두지요? 왜 놔두십니까? 그 거짓된 자들이 있어야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합해서 예수님 누가 데려갑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 받습니까?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거짓된 자가 됐잖아요. 그들에게 뭐 받습니까? 고난과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뭐에 이릅니까? 부활에 이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된 자들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거짓을 역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는요, 그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핍박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 신사참배 반대하신 분들이 잘못된 게 뭡니까?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들이 나타내야 되는 건 뭔데요? 그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하늘의 큰 상을 얻게 하심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역사를 보여줬다면, 물론 비판이 아니라 고시는 같이 자숙하자라고 하는 거, 자기들만 잘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배교했으니까 그걸 자기들의 죄로 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재건파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정죄해버리죠.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어요. 왜요? 왜 있습니까? 왜 있죠? 거짓된 선지자가 없으면, 여러분, 어둠이 없으면 빛이 귀한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네? 빛이 계속되니까요. 그냥 은혜가 계속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가운데 망해요. 네? 거짓이 있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그 거짓된 역사를 통해서 나를 더 밝은 빛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거짓의 역사로 말미암아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주는 자가 되어야 되죠. 또한 거짓된 자들을요, 이겨나가는 거죠. 근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니까 지는 거죠. 근데 실제적인 의미에서는요,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의 상이 큰 자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게 거짓된 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후에는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거짓된 선지자들의 역사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거짓된 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짓된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를 밝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이 만연한 가운데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는 이 말씀이 또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삶과 그의 행실을 통하여 이 거짓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거짓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구원하여 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신 것, 또한 그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린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할 참 빛이 없었더니 영광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치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주 예수라 주 말씀을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세상에 비치는 주 예수라 주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시려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치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치는 주 예수라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신사참배가 결정적이죠. 한국 교회에. 그죠? 그 신사참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추수하신 거예요. 예? 또 거짓된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주신 거예요. 그 거짓된 자들이 다 쌌잖아요. 세상에. 그죠? 근데 공산당이 이북을 점령하니까요. 세상에 쌓는 거 다 가지고 나옵니까? 하나도 못 가지고 나옵니까?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북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 땅에 여기 한국교회 와서 그래도 한국교회가 좀 자정된 게 뭡니까? 예? 한국인 목사님이 내가 실명을 결혼해서 좀 안 되지만 신사참배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템플턴 수상하면서 자기가 회개했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신사참배한 목사다. 그렇죠? 그 신사참배를 통해서 좀 깨달았지요. 그 상객준 목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 거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 빈손으로 갔잖아요. 예? 빈손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귀하지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증거 못했어요. 예? 그 자기 육신 목숨 살기 위해서 세상에 싸놓기 위해서 그거 예수 부인한 거, 절한 거.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거기서 교회당 세우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 보니까요. 예? 거짓된 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빨갱이들, 그 하나님 없다 하는 그들 유물론을 섬기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싸우는 거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못 건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넘어온 사람들이 세상에 쌓는 게 아니구나. 빈손이구나. 그나마 좀 한국교회가 자정이 된 것이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좀 드러내놓고 보지 못하죠. 6.25 전쟁을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주일 시험이에요. 6.25 전쟁. 4계명이 4계명. 신사참배는요, 2계명이고. 그죠? 그 주일 때문에 또 6.25 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죽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헛죽음, 뭐 개죽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순교예요, 순교. 이번 달 요절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짧으니까 이번 달에는 이 요절을 같이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